1월 달에 저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달은 다른 한 기둥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일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이때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은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곳에 이미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들이 이제 얻어내야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섰던 지도자로 지목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22장 이 부분,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던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자신이 이제 몇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요. 지파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요단 서편에 있고 이 반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전 역사를 좀 회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지도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자리 잡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색깔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배치. 지파 이름도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지도를 보면 마치 이 12지파가 있던 곳 전부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흰색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보이세요? 예. 그래서 가운데 흰색 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요단강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흰색 선으로 나눠진 부분의 왼쪽,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요단 왼쪽에 있다고 해서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색 선 오른쪽에 있는 곳을 요단 동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 이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간 저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은 흰색 선의 왼쪽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요. 동편은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 동편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왜 저쪽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은 광야 생활 마지막입니다. 이제 40년 생활을 하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고요. 이제 이 장면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가나안 땅 이제 점령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지금 있는 위치는 요단 동편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 선의 오른쪽 그리고 사해 약간 위쪽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네, 지도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부득이하게 전쟁을 해서 해야 돼서 전쟁을 치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한테 가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는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죠. 아직 지금 전쟁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 지파의 남자들은 같이 넘어가서 전쟁을 하긴 했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은 요단 동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세 지파가 여기에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먼저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은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정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모세가 이들을 호되게 혼내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가 32장, 민수기 32장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쟁하러 가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방어 시설을 구축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의 어떤 이 이기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지파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 그때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치러진 이 정복 전쟁은 12지파가 함께한 전쟁이었지만 세 지파의 불편한 동거가 처음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했던 약속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는 이들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났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어떠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 말을 덧붙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제 이들과는 앞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 세 지파는 요단강에 이르러서 제단을 크게 쌓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지파들과의 연관성을 가지려고 그런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후대에 이르러서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할까봐 그런 연관성을 위해서 제단까지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임종이 가까워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지파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어떤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에 대한 염려, 걱정, 그런 말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이제 지목이 됐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차기 리더십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90에 가까웠습니다.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차기 리더, 지도자가 될 거라고는 아마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해라, 말씀대로 행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당장 필요한 것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편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말씀을 지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전쟁이 가나안에서 치러진 전쟁입니다. 물론 싸우는 주체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여러 기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라고 해서 이 일이 처음부터 가능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던 때부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을 마무리한 지금까지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음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그들을 세워두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교, 공동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될 때 바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청년회라는 공동체는 함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기본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이제 멀리 떠나보내게 된다면, 그리고 다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군파송을 할 때 선교국에서 메시지 성경책을 준비해서 이제 군에 가는 지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군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책을 들려 보냈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 일에 뛰어들었을 때 사역의 대상을 하필 청년들로 정한 이유도 뭔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장년이 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대면하는 그 1대1의 경험을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기도 시간 지켜서 기도해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이고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죠. 작년부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회가 많지 않고 각 가정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탈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큼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들어맞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유익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약간 이런 말들이 유행이었었는데 성경을 통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이 중요하다. 맞는 이야기지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통독이든 정독이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읽어야 그 다음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각자 말씀을 읽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말씀을 읽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일단 각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전제가 생기죠. 주일날 말씀을 잘 듣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에서 회의를 겪는 이유는 개인이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신앙의 성장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맛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또 나도 그 신앙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성장의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년회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한 장입니다. 여태까지 그랬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만큼 우리는 본질을 다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일,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중요한 시험을 공부하듯이 접근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멀리 떠나는 새 지파를 향해서 했던 말, 그리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말,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핑계는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